마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까지 봅니다.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질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질문하셨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나안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에게 가고 나면서 병들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데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쫓아와 저를 보지 못하면 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보지 어제 7시에 여기에 떨어져가리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고쳐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걸림돌. 믿음의 걸림돌. 이란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의 제목은 역사를 뒤집는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역사를 뒤집는 믿음. 이 역사를 뒤집는 믿음. 역사를 뒤집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왕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젊은이였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거나 상상도 해보지 않았을 그런 젊은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이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질병과 죽음은 젊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운명을 달리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이 장사한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아벨이 이 무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준비하는 지혜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 날이 많았다. 내지는 나는 기회가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은 다만 가능성일 뿐이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충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직한 사람이요 나의 사명을 생명 바쳐 수행하는 종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귀중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세상을 삶을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역사의 그 물줄기를 바꾸었던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성도에게 많은 걸림돌을 주곤 합니다.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하나하나 뛰어넘어갈 때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하나 믿음의 걸림돌을 뛰어넘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자리,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럼 어떤 것이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겠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첫째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4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갈릴리 고향 마을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럼 도대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 직업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키는 얼마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건강은 어떠하고 주변의 친척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중요한 지식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지식,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작은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예수께 나아가는 장벽이 되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지식은 모르고 다만 피상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지식이 장수한 지식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 것. 모태신앙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직분자의 자녀였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 아냐고 물어보면 그가 싸움을 벌였을 때, 교회가 싸움을 벌였을 때 그 역사를 안다고 하고 누가 누구 편이고 누구와 누가 몇 년 전부터 원수인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는, 아무런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피상적인 지식 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한다. 나는 누구 아들이고 누가 편이고 누가 원수지간이고 아무런 쓸데없는 것. 내가 10년 전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나갔을 때 1등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왕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이다. 이런 등등.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탈린 같은 사람도 신약 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스탈린도 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고슬라비아 국가의 원수로 지냈던 티토, 그도 교회에서 시중 들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교회를 말살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어렴풋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의지만, 이런 의미 없는 이런 경험들, 잘못된 지식들, 어렴풋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장애가 된다면 부술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쓸데없는 이런 피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면 그것은 곧 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지식, 예수님의 우리 땅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믿음에 도움이 될 줄 모르겠지만 믿음에 도움이 없는 아무런 쓸데없는 구질구질한 그런 피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믿음의 걸림돌 첫 번째 말씀으로 피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피상적인 지식이 우리의 큰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또한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논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